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구하는데 매번 간구할 때마다 그들 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기쁨으로 하고 있고 항상 간구한다라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언급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 질문을 던지게 하며 또 어떤 면에서도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인 거죠. 나의 기도에는 오늘 바울처럼 무리가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의 간구의 내용에 나를 넘어 교회가 있는가? 우리의 간구의 지경의 넓이는 넓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와 기쁨을 묻고 있다는 것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간구는 애써야 될 것이고 때로는 곤욕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기쁨은 분명 노동일 텐데 그 안에 영적인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노동임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노동이 아닌 노역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의 수고가 들여진다는 측면에서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런데 노동과 노역은 다르죠. 막연한 의무감을 넘어 특권으로서 내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곤욕스러운 애씀의 자리가 기도는 아닌가라는 것이죠. 또 항상이란 질문 앞에 또 돌아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럽고 일관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찾는 자리가 아니라 늘 그에게는 삶의 일부이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 바울도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을까라는 것이죠. 서신서 곳곳에 비춰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도 하나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각한 내적 갈등이 늘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에게도 오늘 이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기쁨과 항상 들어지는 간구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에게도 그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닌 치열한 싸움의 결과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로서의 영웅 이전에 그도 한 인생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들로 기도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4절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한 항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이 5절과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모습들을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켰던 것은 결국 5절, 4절 이하에 나온 내용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실하게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항복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에게 기도가 자신이 애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를 재차 확인한 결과로서 그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5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이게 바로 감사이며 또 그가 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결과가 6절과 묶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5절은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빌립보 교회가 열매 맺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면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심의 결과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쓰임받을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 6절이 5절의 현실을 해석하고 나니 결과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우리 7절 보실까요? 7절 중에 내 마음에 있음이여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매임, 복음의 변명함, 학정함, 이 바울에 함께 수고하는 일들에 교회가 참여한 일을 말하고 이것이 5절에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5절, 6절, 7절 하반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부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면은 7절 상반절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8절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5절의 현실을 6절의 진리에 비춰 7절 하반절의 결과를 7절 하반절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뭐가 있습니까? 5절과 비교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그런 드러난 모습만 봤다면 7절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시겠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5절의 참여와 7절의 참여를 묶어내면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이 6절의 진리 안에서 바울에게는 재차 해석되기를 그래 이게 은혜구나라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맺혀진 복음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갈 것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그의 기도의 무릎에 힘을 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낙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시면서 악한 재판장과 한 가부의 비유를 드셨죠. 그렇게 악한 자도 그 원성을 원한을 이야기하는 가부의 마음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응답지 않겠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낙심이 우리의 무릎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도 옥에 갇혀서 단순히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기도가 곤욕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뭔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도로 참여할 뿐이구나. 은혜에 동참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관점이 그의 기도에 힘을 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관점에서 혹시 이해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열심과 애씀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마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판단에서 비롯된 염려와 낙심, 드러나는 모습에 포기되어지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다르게 늘 일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기도한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에게는 이렇게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던 마음의 중심엔 중요한 마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었으면 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신실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았어 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 고단한 그 감옥에서의 생활에 육체의 지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영화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바울의 영화를 보세요. 그 멘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도 신앙의 여정의 완주는 당연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는 심의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갇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왜 무겁게 그를 짓눌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짐스럽게 여겨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겼던 게 예수님의 심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심장은 우리의 신체의 기관이 심장이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심정. 그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과 짐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이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품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던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니 눈물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자리 잡게 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끝절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품은 거 부끄럽지 않아. 물론 그런 편도 있겠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모습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기심, 그도 인생이기에 육체의 욕망 앞에 또 고단한 앞에 교회를 향한 섬김을 짐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생각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펴지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 그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내 마음에 사랑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교회를 기도하는 게 그에게는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라는 깨달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늘 정직하게 비춰보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는 혹시 노동을 넘어 노역은 아닌가? 혹시 우리는 냉랭한 마음을 안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라봐지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이 묵상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던 중심에 다시 한번 그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뿐이구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 스스로 품을 수 없었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채워져 마련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해가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만 기도로서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이 무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계속되는 올 한 해의 여러 일들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있는 말씀의 기도의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에 자리 잡을 기쁨이 되어지고 자연스러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항상 기쁨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막연한 의무감에만 매인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노역에 가까운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채워져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을 기이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필요에게만 움직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 안의 교회를 붙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주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낙심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를 채우시며 주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은혜에 넉넉히 극복되어진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